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모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요.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제자들 가르치는 것이 우선으로 둡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맞서 싸우게 되고, 보호받아야 될 민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같은 전쟁터에서도 숨을 곳을 찾게 돼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예수쟁이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의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요, 한 교수님이 자기 경험담 들려주셨거든요. 이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저기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 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셨답니다. 근데 길 안내를 다 듣고 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더래요. 대학 교수님이죠?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내 직업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길 안내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로 가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 길로 쭉 지나시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어쩌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고, 둘째,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버스를 타시려면 어디서 이렇게 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 다 들은 분이 이 양반 교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챈 거죠. 아마 그 교수님은 자기가 학문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일상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고상하게 얘기를 표현을 하자면 자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제일 잘 드러나는 장소가요,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군대 예비군 훈련장 가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예비군 훈련장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예비군 받을 때만 해도, 제가 예비군은 이제 20세기에 받았단 말이에요. 20세기에 받은 사람, 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주로 어떤 분위기였냐면 학원 예비군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은 날짜를 정해서 부대 한 군데 그냥 우 몰려가서 학교별로 거기서 이제 훈련하러 받고 나오고, 이거거든요. 이게 학원 예비군들의 특징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의 이제 특권인데, 이제 그거 한다고 갔어요. 제가 조그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학교 학생들하고 갔어요. 가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오고 어느 학교에서도 오고, 근데 우리 학교는 신학교고 거룩한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가니까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 분위기가 처지겠는데, 웬걸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그 차분하고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맨날 예수님 이렇게 하고 홀리 하던 그 선후배 동문들, 나의 존경에 맞지 않는 전생 신학생들이 모자를 이렇게 하늘에 탁 치켜뜨고 전투복도 다 풀어요. 안 묶어요. 그리고 이거 전투복도 이렇게 안 집어넣고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입고, 일단 기본적으로 껌을 하나씩 집어요. 그럼 주변에 손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요. 예비군 훈련장에. 그리고는 그 학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이고 말 한마디도 정말 차분하게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세상에 교육 시작하자마자 그 조교들이 교관이 딱 나와가지고 자, 딱 얘기하면,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 믿겠습니다. 그러고 교관한테 뒤로 빠져요. 교관은 이제 군대 간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관은 존중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조교는 현역병들이란 말이에요. 2등병, 1등병 이런 애들이,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막 쳐가지고 막 각계 전투나 뭐 이런 거 막 이제 시범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구리들은 현역 때 다 해본 거잖아요. 다 해본 게 아주 그냥 어린애 재롱 부리는 거 보듯이 이렇게 하고 턱을 깨고 봅니다.
막 하는데 이쪽에서 막 아무개 전사님이 아이 조개야 노래 하나 해봐라 그래요. 그럼 선배님 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럼 누가 저쪽에서 또 아무개 전사님이 막 가더니 이 조개의 화이반 헬멧을 턱 치고 도망와요. 그럼 이 언덕이라 돌고 굴러가거든요. 그럼 얘는 모자를 안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는 얘는 큰일 날 일이야. 그러고 막 뛰어가서 주스러 내려가요. 그럼 그걸 보고 좋다고 깔깔깔깔깔거리고. 그리고 조교가 막 할 때 현역에서 또 이 조교를 했던 예비역이 있어요. 그러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내가 해볼게 잘 봐. 이러고 또 나가고 툭 빼서 또 해요. 그럼 얘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요. 쉬는 시간 되면 그냥 풀밭에 들어넣어가지고 이파리 하나 탁 뜯어 입에 넣고 손 탁 찔러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분들이 평소에는 전도사님으로 신학생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날에 하나요. 예비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순간 자기 정체성에 자기도 모르게 맞춰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목사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위문을 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조개야 노래 하나 해봐라 이러겠어요? 허허허 기도해 드릴까요? 자 초코파이 드시죠.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부모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요.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제자들 가르치는 걸 최우선으로 둡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맞서 싸우게 되고 나는 보호받아야 될 민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같은 전쟁터에서도 숨을 곳을 찾게 돼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자기를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예수쟁이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건강하고 훌륭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성도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종교가 뭡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긴 하는데요. 저 그냥 교회에서 집사러 가는데 그냥 잡사예요.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밥사예요. 전 날라리 신자예요. 나이록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실제로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딱 그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교리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성경의 이것저것을 뒤지신다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텍스트로 놓고 오늘은 제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핵심 주제보다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되는 자기 정체성은 뭐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던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멸망에 이르렀던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예수님이 구원시켜주기 전에는, 살려주시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존재였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딱 짚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우리의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였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오늘날 존귀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오늘날 우리의 존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빠진 존재였고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인정하고 인지하지 않고 아이 난 괜찮아. 아이 괜찮다니까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코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데도 저 괜찮아요. 코파다가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건강하지 않은데 아픈데 근데 병원에 안 가잖아요. 자존심 내세우느라.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적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만이 문제적 상황에서 탈출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 자기 경험담, 사연을 보낸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내였대요. 집에서 이쁨 받으면서 자랐는데 우리 다 이쁨 받으면서 자라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쁨 받으면서 자랐는데 다 클 때까지 어머니가 아가 이렇게 불렀대요. 예. 아유 우리 아가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초반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밤에 늦게까지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혼을 내는 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술 마시러 대학 가냐? 너도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뭐야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을 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 날도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2시쯤 현관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갔대요. 엄마가 잠자고 있어야 될 텐데 엄마 몰래 내 방까지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좀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주무시지 않고 있었나 봐요. 문소리가 나고 아들이 싹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가.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녹아져 내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놓이면서 어머님이 아가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화를 안 내시겠구나. 봐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어머니 아가 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안방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가. 이 사람 또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가가 왔습니다. 그러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가! 나가! 아가가 아니라 나가였던 거죠. 너 이놈의 새끼 나가. 이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즉시 집 앞 편의점으로 도망쳤다는 그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낸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 소리도 아가 소리로 듣고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가책을 느껴야 될 때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나가 소리도 아가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지금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걸 내가 지금 엄마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를 그대로 지니고는 허물을 그대로 지니고는 나가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나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 소리를 아가 소리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필요의식을 갖게 되고
영적인 구도자의 삶의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첫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기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획득한 게 아니고 너희의 노력으로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의 파생어라고.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잘나서 얻은 구원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가 소리 듣던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고 아가 소리 듣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엄마한테 내가 명품백 사다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 마음을 녹인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근데 나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들이밀었어.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품에 그냥 달려들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 돼서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 바로 그 고백.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자력 종교,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의 교리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나는 무력하나 나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겠지, 천당 가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살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또 많은 종교들은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 이러한 종교적인 과제를 수행하면, 내가 이 정도 내 스스로가 도를 닦으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내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구원을 받겠지, 구원에 이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맹주, 오일머니가 넘치는 나라,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셨어요. 또 만수르, 예. 돈 많은 만수르, 예. 사막, 예. 사막, 낙타, 예. 자 말씀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거기 낙타를 타고 지나다니는 아랍인들의 모습과 낙타를 타고 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 그리고 한쪽에 그냥 석유 시추공이 팍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펑펑 뽑아내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나라에 없어서 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물목 세 가지 퀴즈. 뭘까요? 모래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래가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를 대량 수입합니다.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모래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강모래를 써야 됩니다. 근데 건물을 올리는 그 용도로 개는 모래로 쓰려면 이미 사막 바람의 풍화작용이 심한 그것들은 바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래가 제일 많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모래를 건물 짓는 데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물목 중에 하나는 낙타입니다. 낙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낙타가 넘쳐나죠. 다 타고 다니는 용도인데 식용으로 사용할 낙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낙타 키우는데 물이 많이 들거든요. 낙타는 물을 먹고 저장하고 키우면서도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보다 물값이 비쌉니다. 물값이 비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낙타 키우는데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해 옵니다. 낙타를. 놀랍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물목 세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석유입니다. 기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이 펑펑 나니까 원유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정제 기술을 사용한 정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유 회사,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가진 시설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네 나라에. 수지가 안 맞아요. 그걸 세워가지고 정유하고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정유된 기름을 사오는 것이 싸요. 정유시설을 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유를 팔고 정유를 사오는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웃기죠? 우리의 공로라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3대 수입품과 같은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나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정작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펼쳐보면 속빈 감정이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로 해낼 수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3대 수입 물목 같은 게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라니까요. 속빈 감정.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하는 자신의 것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게 넘쳐나는 나의 소위 말하는 쥐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정작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자기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모래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낙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석유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듯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다고 나아가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 챕터가 한 장 더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챕터를 넘기면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다음 챕터인데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를 넘기면 그러니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부록이에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시는데 부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 챕터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선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니 선한 목적으로 살아라. 그게 다음 챕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의미를 내 삶에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2012년 2월 달에 2012년 2월 제가 이거 왜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냐면 이 보도 보고 제가 재밌어서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 컴퓨터 파일에. 이게 제가 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찾아봤더니 2012년 2월이었더라고요. 2012년 2월에 미국 한 경매장에 경매품으로 중국 황실 도자기 하나가 경매품으로 나왔습니다. 흰색 바탕에 청색 산수화가 정말 기가 막힌 유려한 솜씨로 새겨져 있는 명품 중의 명품. 더더군다나 거기에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의 무늬가 새겨져 있고 황제를 위한 글귀까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데 연대 18세기 작품이에요. 1700년대 후반의 작품입니다. 아마 이게 훨씬 더 오래전 작품이었다고 하면 막 1000년 전 작품이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품일 텐데 한 30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전에 만들어진 유물인데 그 도자기가 발견되었을 때 당시 감정가들이 경매에 붙이기 전에 최초로 감정했던 감정가가 9억 3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이것도 엄청나죠. 근데 감정가들 얘기가 재밌습니다. 원래 이거 2배는 더 감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배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8억 거의 20억 가까이 감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반값으로 뚝 떨어져서 감정한 이유는 겉에 금이 이렇게 가 있었대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금이 언제 생겼느냐 아주 최근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도자기를 소유한 부부가 한 50년쯤 전에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본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 받은 사람들도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한쪽 구석에 박아둔 겁니다. 박아두다가 이 도자기 박아놨는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운데. 그래서 꺼내놓고 뭐로 썼느냐. 우산꽂이로 썼답니다. 아 대단하죠? 20억짜리 우산꽂이. 20억짜리 우산꽂이로 쓰다가 거기에 겉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살짝. 그래서 가격이 절반이 된 겁니다. 선물 준 사람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가치를 몰라보고 막 사용해서 그 가치를 절반이나 깎아먹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도자기를 원래 처음 만든 도공, 그 예술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도 만든 거예요. 황제를 위한 최고급 예술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의 원래 목적은 화병이었대요. 화병. 이 안에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병을 만들어낸 겁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근데 이 도자기에 만들어진 목적을, 지음받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구석에 박아놓고 함부로 다루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꽃이 아닌 우산을
꽂아버려서 그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명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황제를 위한다는 글귀와 황제의 문양을 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꽃이 담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라.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얼마나 담뿍 담겨있는지 모르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우산만 꽂아도 다행이게요. 그 안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많이 담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만드신 이 작품 안에 자신을 파괴하면서 혹은 타인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귀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자신 안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담겨야 됨을 모르는 채 함부로 처박히고 함부로 막 살고 엉뚱한 말과 행동들로 가득 채우는, 지으신 이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렇게나 막 꽂힌 우산들 빼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름다운 꽃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말과 행동, 양심에 따른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옳게 먹고, 합당하게 살고 합당하게 먹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양과 글귀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우리는 지으신 이의 원래 의도대로 활용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예비군 모자 위로 치켜 올리고 주머니에 손질러 놓고 껄렁껄렁한 예비군처럼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저냥 흘러가는 인생을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아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확고히 다지면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